창세기 17장 같이 공부합니다. 17장의 제목은 할례 언약과 계명입니다. 할례 언약과 계명. 계명이라는 것은 이름을 바꿔줬다는 거죠. 그러면 딱 눈치채야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그 부분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99세 때면은 부름받은 지 24년 만입니다. 그 이제 지금까지 한 4번 정도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또 여호와의 사자가 또 하갈도 만나주고, 이렇게 여러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언약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고 내가, 내 언약, 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어 동사 1인칭을 많이 쓰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나는 전능자다. 엘 샤다이. 엘은 하나님입니다. 항상. 메일은 왕이라는 뜻이고, 샤다이는 전능하다 그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엘로힘이 나왔죠.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이고요. 엘로힘은 세 분 하나님이라는 통칭입니다. 엘에다가 IM이 붙었고 복수화됐죠. 이제 드디어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뭐냐면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이 뭐냐면 일반 은총이 있죠. 자연계시로 나와서 자연법칙. 예를 들어서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려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물이 멈춰버린다든지, 홍해나 요단강 도화 사건 때 그런 것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근원이 어디냐?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연계시나 자연법칙을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내가 나라는 표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표를. 그러니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나다, 이게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히 말하면 똑바로 걸어라, 그 뜻입니까? 신약에 가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똑바로 걸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조건입니다. 할례의 조건. 그 뭐예요? 완전하라는 거예요.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말은 여러 군데 나오죠.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할례의 조건이 뭐냐고 물으면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언약을 하겠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내가 내 언약. 앞으로 내 언약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내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언약이라는 말이 아니죠. 너와 내가 함께 우리 언약을 세우자 이러면은 쌍무 언약입니다. 상대방의 가불이 같이 의무가 있는, 그래서 무엇을 성취하는. 그런데 내 언약 그러면 편무 언약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만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를 하나님한테 드린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왜요? 이거는 너무 엄청난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값으로 어떻게 치를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짐승 수백 마리 잡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생명을 바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편무 언약으로서 내 언약이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또 내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데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뭐라고 그러냐면 나와 너 사이에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한다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나를 잘 믿는 10억 나와라 하면 나오죠. 금방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면 아담을 만드는 것처럼. 근데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딱 한 사람만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의 일은 사람이 하라. 그게 나를 위한 일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하라. 그래서 너희가 복을 받을 길을 내가 열어두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역사도 주관하시지만 사람이 있어야 사람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다운 사람이 가끔 나타나요. 500년마다 한 번씩 나타나죠.
노아가 나타나고 500년 후에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500년 후에 모세가 나타나고 500년 후에 다윗이 나타나고 500년 후에 에스라가 나타나고 500년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500년 후에 어거스틴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500년 후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타나고 500년 후에 마틴 루터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지금 쭉 열거한 것이 대표적으로 500년마다 나타나신 하나님의 거물들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르시되 내 언약이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해서 강조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드디어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됩니다. 아브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제 이 아버지, 첫, 맨 앞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 아비가일, 아비야달 뭐 이렇게 굉장히 아브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텔 아비브, 봄에 가장 먼저 오는 언덕. 이래서 아브가 처음 것을 나타냅니다. 이 달을 아비벌이라 하라. 4월달인데 원래 아비벌이라 그래서 첫 달이 되게 하라. 6월절 명령하실 때도 그렇게 해서 그 달이 이제 종교력으로 첫 달이 됩니다. 아브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할 때도 네네야 그건 히브리는 아니고 아람어지만 이 아부에서 나온 말이고요. 우리도 아버지 그러잖아요. 인도 사람들도 아바 그래요. 자기 아버지를. 그래서 이런 말씀은 뿌리가 아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 그러면은 한 가족의 그 족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열국 아버지가 된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신약은 이제 영적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지요. 더 이상 유대인의 예수님의 족보가 아무리 중요하고 위대하지만 이제 그 족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신약 때에는 성령 강림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민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죠.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많이 나왔죠. 왕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겨울 이스라엘만 이제 그 땅에 남아 있을 정도지만 그 주변에 있는 게 전부 셈족들입니다. 그리고 셈족들일 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많은 민족들이 나오게 됐고요.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이제 이 뒤에 보면 많이 민족이 나오게 됩니다. 12두령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마엘을 이제 믿음의 기보에서는 제외됐지만 아브라함이 씨 받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내가 내 언약을 또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할례 언약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만 맺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대표로서,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연합돼 가지고 이 할례 언약에 동참한 자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 할례 언약 안 맺었는데 무슨 말이냐? 신약은 교리적 계시요 처치 인비지블이기 때문에 이 할례가 세례로 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교회로 됐고 할례가 세례로 된 겁니다. 제사가 예배로 되었고, 그래서 우리도 이 할례 언약에 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면 꼭 서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2번 서약하지요. 세례 받을 때 서약하고 임직 받을 때 서약하지요. 임직 받는 서약은 꼭 구약으로 꼭 말씀드리자면 이제 기름 부음식이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겨루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제가 좀 전에 임지식이 기름 부음식으로 예표된다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의식이 그렇다는 거지요. 우리는 다 기름 부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과 우리 구원과는 성령님의 사역하심이 다릅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머리로, 가슴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십자가를 우리가 시인하면 그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크리스마스 때 떡 얻으려고 믿습니다 할지는 모르지만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내가 죄인이요, 내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죄의 대가로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군가의 대신 돌아가신 겁니다. 그게 누군가가 바로 납니다. 이게 사형리를 쉽게 말씀드린 건데요. 이거를 입으로 스스로 시인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인하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럼 누가 했어요?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세요. 이 말을 한 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 것이다.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랬잖아요. 오래간만에 옳은 소리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거 네가 한 말 아니야. 네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성령님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거나 또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담대해지고 그런 것은 성령 충만이 마가의 다락방처럼 일생에 한 번은 성령 충만이 그렇게 와야 됩니다. 개인한테. 그리고 그것을 지속하게 할 때는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지속할 수 있죠.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병 나시고 죽은 자 살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성령 충만 한 사람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크게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경전이. 무엇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도들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구약에도 많은 선지자한테 그러잖아요. 왕들한테도 그러고 증거로, 하나님의 종인 증거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자녀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줍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이 없던 사도시대에는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는 그런 은사자는 드물어요. 거의 없습니다. 왜요? 성경이 그 은사보다 더 완전하기 때문에. 이거는 글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뜯어 고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못 고치십니다. 이 성경은. 우리하고 계약을 하면서 딱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보고 성경 충만을 이렇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하시는 일은 구원하시는 성령님, 그 다음에 일하시는, 사역하시는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 다음에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 그렇게 나중에 신약의 그 사도행전 할 때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무엇을 이제 지킬 때 어떻게 합니까? 이 표입니다. 지금까지는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조건이 해당이 안 되면 아무리 표피를 배도 소용없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한 자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한 표로 이제는 남자의 그 표피를 비라는 거예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이게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도 지키는데 이게 이제 영적으로 와서 우리는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교단에서는 안식일을 그렇게 죽으라고 지켜요. 영원히 지키라고 그랬다 그래서. 여기도 영원히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은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의 그런 계시의 방법이 역사적 계시냐, 교리적 계시냐 이런 차이를 아시면 쉽게 해결이 되는데, 자, 안식일도 지금 그렇습니다. 금요일 날 6시부터예요. 해 떨어지기 1시간 전부터. 그걸 지키려면 그렇게 지켜야죠.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예, 여기 중요하죠. 뭐가 중요해요? 이방 사람도 할례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급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거예요. 할 수 없이. 처음부터 선택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담, 셋, 에노스를 통해서 할려다가 다 죄를 지니까 노아만 남겨놓고 다 그냥 홍수 심판하셨잖아요. 그럼 노아가 의인이라 그 뿌리에서 나오는 게 다 의인일 줄 알았는데 또 전부 다 휩쓸려 바벨론에 가가지고 막 흡쓸려 그 바벨탑에나 싸고 그러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몇 단계 거치고 나서야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왜요? 아브라함을 대표적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다른 민족과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할례라는 표징을 준 건데요.
이 당시 할례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안 믿는 사람들 할례 다 합니다. 병원 가서 애기들 나면. 어렸을 때 전부 그 할례 하잖아요. 고래 잡는다 그러잖아요. 속된 말로. 그러면 왜 이거 그 할례와 이 할례가 틀린가? 이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 할례는 의무입니다. 의무. 예. 그러면 왜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디 명쾌하게 어디 설명하는 데는 없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일단은 칼을 대는데 다른 데는 칼을 대면 상처가 납니다. 그러고 흉합니다. 그런데 남자의 그 부분은 그 칼을 대도 표가 안 납니다. 항상 은밀하게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할례라는 건데 본인은 항상 알지요. 남자가 항상 볼일 볼 때 하루에도 몇 번씩 쳐다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아, 나는 할례 민족이지. 가장 많이 보는 신체의 부위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협업하는 부분이잖아요. 남자, 여자 그 부분들이.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적으로 아주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하잖아요. 병원 가서. 그래서 다른 곳에 어디 견질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그럼 여자는 왜 안 하는가? 남자가 대표잖아요. 대표. 그러니까 대표로 하는 거예요. 대표성을 가지고. 왜냐하면 아브라함 할 때 다 떠나라 그랬는데 부인은 떠나라 하지 않잖아요. 항상 아무 얘기 안 해도 데리고 다녀요. 왜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하나로 봅니다. 하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부간의 남자 플러스 여자는 하나다. 1 플러스 1은 1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왜 8일 만에 하는가? 이 8일이 돼야 아기가 고통을 지각합니다. 그 전에는 엄마 뱃속에 있던데 매 마찬가지로 그 고통을 모른다 그래요. 그러고 이제 의학적으로 요즘에 발견이 됐는데 이 6일, 7일 이후에 되면은 혈액 응고하는 그 호르몬이 비타민 K라고 그래요. 저는 잘 몰라요. 그 의학적으로는. 근데 어떤 분이 그걸 연구를 했는데 비타민 K가 생후 6, 7일부터 나와서 8일 되면은 그게 활성화된답니다. 그래서 빨리 피가 응고된답니다. 그래서 8일 만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레위기 공부할 때 보면요. 남자애를 낳으면 7일간 부정해요. 여자분이. 왜냐면 이제 하혈을 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하혈이 이제 죽은 피잖아요. 사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혈을 하면 7일간은 부정하기 때문에 8일 만에. 그래서 예수님도 난 이제 8일 만에 가서 성전에 가서 할례하죠. 예. 자,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뭐 큰 어떤 영적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에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제 만국의 열국의 아비로 부름을 받기 때문에 이름도 바꿔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인 구원이 많이 연급이 됩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보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아마 이제 구원에서도 멀어지고 말을 안 들었으니까 구원에서도 멀어지고 또 실제로 그 백성 가운데 질병이나 또는 생사 여탈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손을 보셔서 명대로 수대로 기분이 지날 때까지 다 살지 못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가 아니죠. 그녀에게죠.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가 그녀가죠.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할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 그런 이 3인칭 그 대명사가 조금 약하죠. 한글은 이제 그녀입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사례는 그냥 공주라는 뜻입니다. 사라가 되면 왕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의미의 차이는 뭐예요? 공주는 아기를 낳으면 공주가 아니죠. 시집에 이제 가가지고
넘집에 살든지 이렇게 해서 왕실에 그냥 처녀의 몸으로 있을 때가 아니죠. 왕비는 어쨌든 이제 자녀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가 되면 열국을 이제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름을 바꿔주는 예가 많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는 예도 많고, 그 다음에 본인이 바꾼 예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명령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자기가 사울을 바울로 바꾼 것 같아요. 나는 작은 자다 이렇게. 그런데 뭐 나중에 보면은 요셉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또 솔로몬도 여디디아라 하라, 그건 내 아들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공부 그때그때 해가면서 이 하나님께서 계명하시는 것을 보면요, 참 그 하나님의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일들이 중문동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총리가 되기 전에 그 바로 왕의 이름부터 바꿔버리잖아요. 그런 일은 왕왕 있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꿀 때 이렇게 꼭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름에 굉장히 의미가 많습니다. 의미를 둡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약속의 자녀는 사라의 몸에서 나오는 거야. 왕비의 몸에서 나오는 거야. 사라의 몸에서 처음으로. 자식은 하늘의 별처럼 많이 준다고 그랬는데 방법을 말씀 안 해주시고 넷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롯을 데리고 올 때까지는 아직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안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육신적으로 상속자로 롯을 데리고 왔는데 세상에 많아져서 분리가 됐지요. 그러고 났는데 또 이제 시무룩하니까 별 봐, 네 자손이 저래. 그러면은 엘리에셀입니까? 그 참 충직한 종입니다. 이러니까 아니야 넷이야. 아, 넷이?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3년 동안 곰곰이 생각했는데 답이 없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래서 하갈을 씨를 받기 위해서 이제는, 엘리에셀은 자기식 아니잖아요. 사원 종이지. 아무리 충직하지만 넘씨잖아. 그러니까 이제 넷이 그래가지고 난 게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그래서 이제 이때 와서 말씀하신 거예요. 25년, 24년째입니다, 이게. 자, 여기서 우리가 과연 아브라함을 탓할 수 있을까? 우리 같으면. 정말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 은총만 듣습니까? 그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네 할 일은 네가 다 해라. 내가 모자라면 채워줄게. 이게 이제 쌍무언역의 기본 아닙니까? 네가 뭐 하면 내가 뭐 해주겠다. 구원 말고 죄 문제 해결하는 거, 자식 문제, 가축이 잘 되는 문제, 이런 것도 네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항상 쌍무적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아주 명쾌하게 사례가 아니다, 이렇게 사례다, 이렇게 말씀 안 해주시고 25년을 아브라함이 기다렸어야 돼. 이거 정말 저는 그래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다가 드디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왜냐면 99세인데 남자도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어떻게 씨를 버티릴까. 더군다나 이제 그 사례는 나중에 보면 경수가 끊겨버리는데 아주 가망이 없는 그런 데다가 대고 말씀을 주신 아브라함이 웃어버려요. 그런데 나중에 18장에 가면요, 사라도 웃어버려요, 이걸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남의 이름 이삭이라고 해버려. 왜 니들이 웃냐? 그래서 이삭이 웃는다 뜻, 웃음, 이런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예 그냥 하나님의 장명을 해주십니다. 이름을 미리 져버려요. 이삭이라 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 웃는다 그 뜻이에요. 아빠도 웃고 엄마도 웃고 그냥 좋아서 웃고 그냥 너무 기가 막혀서 웃고, 나중에는 이제 대언을 베풀고 막 젖들 때도 그냥 왕창 웃죠. 막 말씀 주실 때도 웃고. 근데 여기서 참 특이한 게 아브라함이 웃을 때 하나님이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이 지금 여러 번 실수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도 사례 몸에서 난다는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무슨 나중에 이제 곤란한 것 좀 있지만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또 나중에 신약 시대에는 이슬람을 통해서 기독교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마엘이 탄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여기서 야단을 안 치거든요. 나중에 사라가 웃을 때는요, 막 야단 치십니다.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네 말을 들었으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는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게 아랍 연합입니다. 이게 아랍 연맹이 됐어요. 이게 큰 나라가 된 것이 20세기 석유가 나오면서부터 큰 나라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이들의 이 동맹체가.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그럼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라도 안 세워졌고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어떤 배타적인 종교도 안 생겼는데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했는데 웬걸 20세기 되니까 탁 나타나지 않습니까? 가장 강력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세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까지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엄청나게 말씀 많이 하시죠. 왜냐면 계약을 해야 되는데, 언약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의문이 하나님과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아브라함이. 아마 하나님께 이제 이때 아브라함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마음으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듣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게 모세입니다. 모세가 나중에 출애굽기 25장에서 50장까지가 성막장인데 그 성막을 계시받을 때는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모세에게 자세하게, 왜냐하면 환상이나 세미하게 주면 치수나 이런 거 잘못 적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막을 제가 강의할 때 그랬어요. 이 수치가 무슨 의미가 있다.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여기서는 다 알 수도 없고 다 알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한 그걸 다 세세히 파서 알 필요도 없지만 확실하지도 않고 하늘나라 가면 아마 무슨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브라함과는 아마 세미하게 기름 부음 가운데에서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제 이건 우리 듣기 좋게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늘나라에 이제 구름 타고 올라가셨는데 그 어디까지 갔겠어요? 뭐 수성, 금성, 태양, 은하계? 가기는 어디를 가세요? 차원이 틀립니다. 이제 우리 인간들이 보고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거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포피를 베었으니, 여기서 이제 이 포피를 벤다는 게 보면은요, 스스로 베는 게 아니라 사역동사, 피동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무러면 자기 살을 자기가 어떻게 베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에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은 14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뭡니까? 이스마엘이 포피를 뺐습니다. 이스마엘이 할례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바로 또 이 앞에 본 바로는 그럼 이스마엘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할례 받았잖아요. 그래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을 이룬 자에게 할례를 주는 것이지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의 조건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오늘날 적용을 해볼까요? 세례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갈 믿음이 있는 자에게 입으로 시인함으로 세례를 주는 거지요. 그걸 거꾸로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큰 차이가 납니다. 세례를 교회에서 주는 세례를 받아야 천국 간다. 이게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천국 가려고. 그런데 그 세례를 받고 나면 좀 바르게 살고 구약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왕이 돼가지고 그 세상 욕심 못 버리고 미루고 세례 받으면 그렇게 살 자신이 없으니까 그랬다가 나중에 임종 직전에 세례를 받은 겁니다. 왜요? 천국 가기 위해서. 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로마 캐톨릭에서. 그래야지 교회 권위가 쓰고 있어 보이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스마엘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세례받은 가짜 기독교인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이제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오히려 종들은 주인이 하는 대로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이 위의 행위를 볼 때에 구원의 반열에는 들어오지 못하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할례를 얘기했죠. 그런데 마음의 할례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아마 로마서 공부할 때 보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육신의 할례를 받은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신명기 10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신명기면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고 예레미야서 4장 4절에도 나옵니다. 마음의 가죽을 비워라. 그리고 제가 지금 장이 확실히 생각이 안 나는데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제가 17장 앞에서 그 조건이 마음의 할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에게 이제 포피를 베는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이 할례 문제가 지금 유대교회의 아주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초대교회 때 가장 사도 바울이 골치 아파한 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파라는 말도 생겼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요 끝까지 할례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17장만 제대로 유대교 그 랍비들이 가르치신다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